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 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세훈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저씨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목욕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났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게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꼭 이렇게 대면을 해야만 만나야만 좀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시대지만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죠. 사실 찬양팀도 이제 이 개념만 잘 서 있으면 집에서 연주하고도 이렇게 하나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디지털화가 될수록 아날로그적 감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죠? 물레동인가? 이제 그런 옛 감성이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명소가 되기도 하고 좀 힙한 곳이 되죠. 뭐 힙지로, 을지로도 사실 되게 옛날 아날로그적 그 감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디지털화가 될수록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 찾는 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합쳐서 디지로그라고 말을 해요. 디지로그. 그래도 이제 아날로그적 감성을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에 자주 했던 굉장히 아날로그적 감성이 이렇게 담겨 있는 놀이가 나옵니다. 첫 게임에서 뭐가 나오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나오고요. 뭐 뽑기 게임, 좀 시간 지나면 구슬치기인가? 그것도 나와요. 저도 이와 같은 놀이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더 많은 놀이가 있었어요. 뭐 비석치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발뛰기. 한발뛰기 알아요? 사사거리 알아요? 사사거리. 요건 좀 동네마다 명칭이 다른데 사사거리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옛 시제의 놀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 시절 했던 추억의 놀이들이 되게 이렇게 즐거운 놀이로 뭐 기억이 남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좀 경쟁이잖아요. 놀이라는 게 경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건드렸고 그룹 간의 다툼으로 번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파트는 두 파벌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덩치 큰 돼지 그룹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형을 중심으로. 근데 이분들은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애들. 또 하나는 제가 속했던 그룹인데 아파트가 분양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은 저희 아파트에서 놀이를 할 때마다 늘 경쟁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비비탄 총을 많이 갖고 놀았는데 요즘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진짜 사람을 겨냥해서 비비탄 싸움을 했죠. 진짜 전쟁처럼 모의 전쟁처럼 아파트 이게 6층까지 올라가면은 사다리 타고 옥상을 갈 수 있는데 1동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가서 걔네 적지인인 뭐 10동에서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저도 이제 이쪽 눈인가 비비탄 총을 맞아서 여기 그 흔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 두 그룹은 늘 이렇게 놀이를 했지만은 그 놀이는 전쟁을 가장한 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놀이지만 속은 완전 싸움과 다툼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두 그룹이 실제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놀이를 가장한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놀이를 하는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놀이터 보면 이렇게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에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여기 넘어오면은 주먹으로 여기를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했는데, 근데 저는 당시 덩치가 되게 작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하면은 뭐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그런 이제 피지컬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런 제가 이런 살벌한 놀이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당시 몸은 작았지만 유연하고 빨랐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느린 상대방을 약올리는 거죠. 약올려서 화가 나게 해가지고 스스로 규칙을 위반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이런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가 이렇게 되게 살벌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는. 요즘에는 이러면은 뭐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지만 너무 살벌했던 것 같아요. 뭐 유리 같은 거 깨지는 거는 다반사였고 서로 다치고 이런 것들은 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근데 요즘에도 규칙 있는 스포츠를 보면은 심각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놀이에서 시작된 다툼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이 싸움의 시작이 어떤 하나의 놀이, 어떤 하나의 게임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을 제안했고 그 게임을 하다가 이게 실제적인 싸움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이 오늘 이 게임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뭐 젖잘싸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그럼 승자의 비결은 뭐고 그와 동시에 패자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함께 보면서 기왕이면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좀 꿈을 소망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 봅시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에는 각각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자, 남쪽은 누가 왕이 됐습니까? 네, 다윗. 그리고 북쪽은 누가 왕이 됐죠? 자, 그러나 북쪽의 진정한 권력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죠. 자, 오늘 그 북쪽의 진정한 권력을 가진 그 아브넬이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을 향해요. 그럼 어디서 향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기브온으로 갔을까요? 예,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북쪽은 맞아요. 북쪽인데 이 마하나임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뉘면은 이 북동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그리고 기브온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여기 있는데 기브온 한 이쯤. 여기가 이제 남유다인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80km 정도 돼요.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북쪽이냐 남쪽이냐라고 거론을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직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에 속한 지역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거죠?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브넬은 권력자잖아요. 최고 권력자. 그럼 이 80km나 된 먼 거리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야,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야, 너가 좀 갔다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민혁 전사한테 민혁 전사 한번 갔다 와. 수원 좀 다녀와 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굳이 직접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왜 아브넬은 최고 권력자인데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냥 보내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이 왜 직접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왜 직접 갔을까요? 대답 안 합니까? 왜 직접 갔을까요? 중요해서. 맞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직접 간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믿는 사람을 보냈을 텐데 그 믿는 사람보다 지금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을 봅시다. 북쪽과 남쪽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사기? 사기.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원이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전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뭐 현대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또 물적 자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했을 때 아브넬은 이 기브온에 간 이유가 자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원.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 기록되지 않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뭐 며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적어도 2년 정도를 지속된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든 내가 빼앗으려고 서로 크고 작은 이런 다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면요 자원을 확보해야 돼요. 자원을. 그게 물질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이게 백업이 돼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은 어떤 곳이냐? 이 중요한 자원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브온이 지리적으로는 남쪽에 속해 있다고 했나요? 북쪽에 속해 있다고 했나요? 북쪽에 속해 있다고 했죠. 그럼 북쪽에 속해 있으면 이 자원은 당연히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넬이 쓸 수 있는 자원인데 그냥 말 한마디로 야, 그 자원 우리가 쓰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갖다라는 거는 그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울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왜 증오했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 다 도륙해 버렸거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은 사울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형식상으로 이스보셋. 그는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증오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었고 그러면 그를 따르겠습니까? 물론 지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판도가 가뜩이나 불리한데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브온은 마하나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마하나임보다 남쪽의 헤브론이 더 가까워요. 절반이나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면은 이 사람들이 이 남쪽이 이 기본을 거점으로 북쪽으로 올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중요한 요지를 중요한 그 지역을 빼앗기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브온은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물적 자원이. 이 기브온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기브온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 기브온 중에서 어디에 모였죠? 연못에 모였어요. 이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인공호수예요. 인공호수인데 급수시설이에요. 급수시설. 이때 당시에 급수시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깊이가 22m, 지름이 11m. 급수시설이라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면 그 물에 어떤 그 자원이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가 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전쟁에서 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물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포도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죠.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빼앗긴다면은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자원을 얻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니까 아브넬이 직접 갔을 거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넬을 향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거기서? 그렇죠. 이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을 따르는 장군이죠. 대장군. 요압은 다윗 나라의 제1장군이에요. 그럼 그는 왜 북이스라엘 땅의 기본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아브넬의 이동에 대해서 첩보를 듣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이 어딘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을 막 아브넬이 광고하면서 갔을까요? 나 거기 간다 이런 목적.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남쪽에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첩보만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요압이 그 첩보를 꼭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향했을까? 어디로 향했을까?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남쪽으로 오고 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 저 아브넬이 직접 움직이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요압도. 근데 그 결과 요압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브온의 급수시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 중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얻게 되면은 남유다에게 불리해지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브온의 그 급수 시설, 기브온이라는 그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걸 모든 것 따졌을 때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지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때요?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샀습니다. 어때요?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사람 보는 게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은 제가 주중에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온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연락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두 분 다 사역자예요.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제 저희 지역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 이보크라고 제가 굉장히 괜찮은 카페를 하나 발견했어요. 민혁전사님과 이제 다니는 곳인데 두 분 다 거기서 제가 이제 라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여기. 근데 이 두 분과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찾아온 목사님은 제가 이분과 친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분과 만난 지 1년 1개월 그러니까 1년 1개월 전에 한 번 만나고 그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어제 처음 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서로 막 했어. 이야기를 사역이 뭔가 목회가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요즘 시대에 목회자나 개척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대요. 이 세 가지를 가져야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개성이래요. 개성. 그러니까 뭔가 목회자가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맥이래요. 아무리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도 사람들이 써주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써줘야 된다는 건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거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없으면 개척을 못 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반대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반대한다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네 개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 자신을 PR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인맥이 있어야 된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복음을 전할 게 아니냐. 또 세 번째로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 충만함, 거룩한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는 인정을 하나 본질은 빠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시대에 걸맞는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통할 만한 거. 근데 우리는 좀 본질적인 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1년 1개월 동안 아무런 규제도 없고 그런 빈 공백 가운데서 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같은 가치를 품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요압이나 아브넬이 비록 적이지만은 같은 가치를 품고 있었어요. 그 가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 똑같은 가치를 품고 있으니까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나 기브온의 연못으로 향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요압은 알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음에도 긴밀한 정보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약속이나 한 듯 어디서 만납니까? 기브온의 연못이라는 곳에서 서로 만나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 또 봅시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갓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무슨 제안입니까? 젊은이들 12명씩 뽑아서 겨루게 하자는 거예요. 겨루게 하자. 여기서 겨루다라는 히브리어가 사하크라는 단어로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놀이, 하나의 놀이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이의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요. 서로의 이 머리를 붙잡은 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검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굉장히 살벌한 놀이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해 게임 같은 거죠. 누가 더 피를 덜 흘리냐, 그리고 피를 더 많이 흘리는 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는 이런 류의 놀이는 실제로 고대 시대에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아브넬의 이 제안, 왜 이런 제안을 했냐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물론 그 제안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물론 어떤 기싸움 같은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이런 놀이를 제안했냐라는 거죠. 아브넬이. 여러분, 왜 제안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했을 때 아브넬이 전쟁이 아니라 왜 게임을 제안했을까? 질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넬의 잔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죠. 마하나임에서 기본은 거리가 얼마라고요? 80km. 근데 헤브론에서 기본은 40km밖에 되지 않아요. 뭐 차 타고 이동했겠습니까? 말 타든가 뭐 뛰어왔겠죠. 얼마나 체력적으로 지금 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노장이지만은 이 전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게임, 1대1 게임이죠. 1대1 게임. 분명 이게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 게임을 가장한 하나의 대결 구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대결 구도로. 그래서 양 진영에서 12명의 젊은이들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요? 일단 피지컬 좋고 체력이 있고 이 게임에 좀 이게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각각 12명씩 택했겠죠. 그래서 이 선별된 인원들은 PA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PA 게임.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네? 자, 요압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이게 또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경기는 요압이 했는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겼다고 말을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게임,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이 게임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 같이 몰려다니던 다한 사모님의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 이 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모님이 11명의 친구들 이렇게 몰려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좀 이렇게 다퉈가지고 6명과 5명의 그룹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은 그 5명의 그룹이 사모님 반대편 그룹이었는데 한 반이 된 거예요. 5명과 사모님이 한 반이 되고 나머지 5명이 다른 반이 된 거예요. 총 11명인데 애매하죠. 근데 이 5명이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다한 사모와 그 친구들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기싸움 하는 거죠. 자, 이때 다한 사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쪼르르 다가가지고 야, 쟤네가 너를 이렇게 막 욕한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들은 다한 사모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5명의 무리 중에 그래도 리더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명한테 엄청 이렇게 욕세례를 이렇게 퍼붓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욕을 먹은 친구는 이제 그 친구들이 가고 나서 다한 사모가 혼자 있을 때 다가가가지고 야, 네가 얘기했지 이러면서 뺨을 한 대 이렇게 때렸다고 해요. 자, 우리 사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4명의 친구가 뒤에서 달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때릴 그 한 명의 친구만 조진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서 머리를 실제 이 게임처럼 머리를 이렇게 잡고 그 한 명만 집중해서 때렸대요. 한 명만. 결국은 이 다대일의 싸움에서 최고의 전략은 한 명만 때리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때렸던 그 친구가
같은 교회 집사님 딸.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일이 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싸움의 승리는 결국 사모님이 쟁취했는데 비결이 있었대요. 본인이 막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 이전에 이모님에게 배웠던 방법이 있었대요. 이모님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머리를 그냥 잡으면은 쓱 풀리니까 잡은 다음에 한번 비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뒤에서 4명이 달려들어도 얘 머리가 딸려오기 때문에 오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전부 빠질 때까지 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빠질 때까지 잡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한 움큼이 빠졌대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친구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빠졌고 사모님이 승리를 쟁취했다. 그 비결은 머리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리는 거다. 오늘 아주 맹렬한 이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면은 아브넬의 청년들은 그냥 잡았지만 요압의 청년들은 잡은 한 바퀴 돌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삿바 싸움 알죠? 씨름할 때 삿발이 그냥 잡지 않고 돌려요.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데 이 사람을 비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머릿속 상상해 봤는데 머리를 서로 잡잖아요. 한 바퀴 비틀면은 몸의 균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칼로 내 옆구리를 깊숙이 못 찌르는 거야.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숙이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압이 열동에 모아두고 내가 또 방법을 알려줄게. 머리를 잡고 한 바퀴 돌려버려. 그럼 목이 돌아가면은 옆구리를 빈 공간이 보일까? 거기다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머리가 좀 없는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전략에는 모든 게임에는 모든 전쟁에는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합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결국 아브넬은 패하고 누가 승리합니까? 네,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그 속한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게임, 모든 대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들에게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뭐 잘한다. 잘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비결. 그래서 우리는 그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맛집도요. 맛집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비결이 있는 거예요. 노트를 잘 정리한다든지 그만이 집중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도 결국에 비결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버는가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런 비결을 찾아 떠나는 것이기도 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비결이. 자, 취업을 하려고 나만의 비결을 찾고 내가 영업 가운데 계약을 따내려고 비결을 찾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보다 먼저 달려간 상대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까? 나만의 승리 비결. 저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눈앞의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의 비결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할 수 있다라는 마음.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근데 제가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당시 명상과 같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 통로를 최대한 열어버리는 마음의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찬양을 자주 듣고 말씀을 보고 또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이런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지에 내가 컨트롤 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두려워서 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누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물론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컨트롤 당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오늘 요압이 가져온 승리의 비결은 요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장난스럽게 뭐 머리를 비틀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압은요 사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압과 아브넬을 비교를 할 때 요압은 좀 떨어지고 아브넬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오늘 아브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요압이 속해 있는 다윗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요압이 그 리더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요압을 본 게 아니라, 요압을 보시고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술을 보세요. 분명 요압과 요압의 청년들이 이겼는데 다윗이 이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고 요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안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니까 승리, 빅토리, 내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취업이든 나의 관계적이든 정서적인 거든 어떤 거든가 나에게 좀가 뭐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맺을 때 우리의 우선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고 저 사람이 함께 뭔가 온화한 공동체, 유연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가?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해요. 많은 책에서. 이 원리가 똑같다라면 경건한 사람 옆에 내가 있다라면 내가 경건해질 확률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옆에 내가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브넬은 노장이면서 명장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헤쳐 살아남은 군인입니다. 그는 세상을 살면서 얻은 이 지혜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 삶에 주어진 일단 위기가 뭡니까?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감을 했죠. 미리 떠났죠. 사울은 끝났다. 그래서 그가 살면서 얻은 지혜는 뭐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찾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인 거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아브넬이 누구한테 패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지혜가 없고 훨씬 능력이 없는 요압의 사람들에게 패한 거죠. 그가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나라를 향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던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다윗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아브넬은 절대로 이 다윗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승자의 비결, 승리의 비결,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작은 놀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결국 이거라는 거죠. 결국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요압이 아니라 또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경험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아브넬처럼. 경험이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살면서 얻게 된 방식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 시기에는 그 방법이 나에게 유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만 통했던 것일 뿐 그것을 영원한 방법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뜻에 있는가? 그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도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이유로 기뻐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작은 놀이는 오늘의 이 게임 겨루다라는 이 게임은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의 잔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고자 자원을 얻기 위한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미래는 자원, 인간의 잔꾀나 전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작은 놀이는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단초라는 겁니다. 이 놀이를 제안한 아브넬은 결국 놀이에서 패했던 것처럼 이 전쟁과 다툼을 일으킨 아브넬은 이 모든 것에서 최후에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넬의 잔꾀로 이 놀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에 아브넬의 잔꾀 때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판도는 인간의 잔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주로 전쟁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혼자가 어려우면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함께 슬퍼하면서 슬픔을 반으로 나누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겠죠. 늘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절벽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호탕하게 웃어버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이니 우리 복음 안의 세계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